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기도 어렵고 기억하기도 상당히 난해한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면서 41곳의 장소의 이름이 나옵니다. 왜 이러한 장소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나오는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우리가 탁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어디에서 발행하여 어디에 진쳤더라. 발행하여 진쳤더라. 그런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지 않습니까? 역사가 왜 중요한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참 아무리 훌륭하신 분이어도 모든 일을 잘했는데도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역사가 다시 그 부분을 파헤쳐서 문제점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너무 심하게 보복한다, 어찐다라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요. 참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아요. 차마 그게 진짜일까? 그게 그럴 수가 있을까? 상상도 못할 일들을 다 그게 파헤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잘 가면은 격려하고 못 가면 경고하고 더 잘 가게 하려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찍을 하면서 여러 가지 훈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서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압 평지에까지 즉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40년의 그 동안에 그 노정 생활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여러 곳을 그렇게 수십 곳을 나오면서 뭐에서 뭐 쳤더라, 뭐에서 뭐 했더라, 왜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활하는 중에 수도 없이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원망스러워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이 결국에 누가 함께했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부분을 거기 들어가기에 모든 전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진쳤고 하는 말이 자주 하는데 왜 이렇게 진쳤더라? 38회 정도 나오는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때는 보면 안개 속을 지나는 거하고 똑같죠. 안개가 많이 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보여요. 우리가 자동차를 끌다 보면 이게 하이빔을 해서 상향을 키면 더 오히려 이렇게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더 흡수해서 더 안 보여요. 신기할 정도로. 근데 이거 어떻게 가나 하다 보면 어느 좀 지점을 지나가고 보면 어떻게 해요? 다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도 보니까 이 생활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 왜 이렇게 안개처럼 거치지 않고 환난 풍파 늘 이렇게 어려움만 있지? 라고 하는데 지나고 보니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닌 내용이 한 장에 오늘 민수기 33장 한 장으로 요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력서 쓸 때 이력서는 몇 장으로 쓰게 됩니까? 거의 한 장에 다 나와요. 자기가 뭐 100년을 살았어도 이력서는 딱 한 장에 핵심적인 이야기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보면은 그들이 잘했던 내용이 아니라 실패한 내용들이 그러한 모든 부분까지도 다 오늘 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것이 바로 형통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반드시 그 어려운 길을 통과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좀 어려운 길은 좀 없고 편한 길, 순조로운 길만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이 이 인간들의 그 생각, 사람의 그 눈, 인간의 지식으로 볼 때는 더 어렵고 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그 머물렀던 그 장소들의 이름들이 기록하고 있는데, 나암셋에서 시내 광야까지,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까지, 이런 모든 부분의 여정들을 쭉쭉쭉 다 이 나열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왜 이 지명들을, 이 지명이 지금 현재는 어디 있는지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와 오늘의 상황이 매우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2절을 보게 되면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행진했다. 하나님 명하신 대로 움직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기록이 중요하냐? 기록은 불필요한 것은 기록하지 않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해요. 이력서를 써서 제출하세요. 그런데 이력서에다가 가장 중요한 자기 이름을 쓰고 나서 가장 뭐를 쓰겠어요? 정말 핵심적인 거, 중요한 내용을 써야 되는데 불필요한 것을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이력서가 아니죠. 낙서죠. 오늘 장소와 이름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깊이 한번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을 보게 되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반드시 시작을 하게 되면 반드시 끝이 있다. 반드시 뭔가를 하면 반드시 결산을 한다. 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생활이에요.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시작을 했으면 결산이 있어야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든지 못하고 있든지 어떻게 돼요? 다 기록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 곳마다 다 지금 카메라, CCTV로 촬영하고 있지만 그것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사각지대가 없어요. 오늘 발행하여 진쳤더라. 발행하여 진쳤더라.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진을 쳤는지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초점을 시작해서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를 한번 다시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잘하는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6장 2절에 너가 보던 일을 뭐하자? 셈하자. 결산하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하자는 거예요? 결산하자. 결산하자. 우리가 지난 생애를 뒤돌아볼 때 내가 잘한 것도 있지만 뒤돌아보면 부끄러워서 감히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 정도 뭘 했는 것 같고 이 정도 뭔가 업적을 남기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데 결국 이게 지상 것인지 천상 것인지 하늘의 것인지를 내가 한번 살펴봐야 돼.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바로 내가 살아온 과거 남은 생에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들이 정월 15일 라암셋을 발행하여 40년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결국에 움직이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낮에는 무슨 기둥이에요? 낮에는 뜨겁잖아요. 무슨 기둥이에요? 밤에는 안 보이잖아요. 불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셨습니다. 또 추위와 사막 그 짐승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서 32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켰다. 시편 40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령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겠다.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기가 막힌 이야기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올 한 해를 생각해 보세요. 생각지 않는 기가 막힌 그 수렁 같은 곳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끌어올려 주셨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허우적거리고 그곳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부분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핍박 속에서 본인이 뭐 왕이 되고자 했어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거, 정말 순수한 마음속에서 했는데 그것이 자기가 쫓겨다녀야 되고 생명을 위협을 느끼는 그런 속에서도 뭐예요?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이 다윗은 목도하고 깨달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어요. 늘 고백했어요. 셀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지나온 삶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이 무엇이에요? 내 생각을 초월하는 것. 내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내 예상, 내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이루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받고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짐승만도 못한다. 내가 받은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은혜는 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내가 받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 사람에게서 더 역사하는데 그 은혜를 모르면 그 다음에 주고 싶어도 안 줘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갑자기 그 사람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반가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지. 그러니 나 또한 그래요. 먹기 싫어도 뭐 사주면 맛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진짜인 줄 알고 또 사줄 텐데 그냥 뭘 이거 사주세요. 뭐 안 먹어도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번 그렇게 인사치레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아예 안 줘버려요. 먹고 싶어도 안 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지금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면 남은 생애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가는 길도 감격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다가도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않은 오늘 성경 말씀 읽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 나와요? 쓴 마라가 나와요. 마라라는 것은 지금 갈증이 나요. 이 마라에서 어떻게 해요? 갈증이 나는데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마실 수가 없어요. 마라는 써요. 쓴물이에요. 쓴물. 지금 이스라엘 앞에 마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마라가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에게는 마라가 문제가 돼요. 우리에게는 마라가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쓴 것이 가시, 아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마라가 있다고 해서 낙담할 것이 아니라 마라를 하나님께서는 뭐하게 만드셔요? 변하게 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가시만 생각하는 거예요. 힘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먹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걸 몰라요. 우리 성도에게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거 어떤 장소로 생각해요. 이 마라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만 하면 그 물은 바로 단물이 되는 것이다. 먹는 물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물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니까 다 허물과 죄뿐이었어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기간이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시내산에서 백성은 약 11개월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명을 받습니다.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론에게 자꾸 부추깁니다. 모세가 아무래도 올라가서 뭐 한 것 같다? 죽은 것 같다. 뭐 한 것 같다? 짐승한테 잡혀 먹었을지도 모른다. 난리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는 신, 답답한 신 이게 하지 말고 보이는 뭐 신을 만들자? 하나. 그래서 금송아지를 이제 아론이 야 그러면 있는 거 다 가지고 와.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를 다 만들어. 위에서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난리 났어요. 하나님도 지금 보니까 이 백성이 다 뭐 했다? 하나님 노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야 되겠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면 아닙니다. 차라리 내 생명, 응?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줄지라도 이렇게 와서 오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끄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니었어요. 미리암과 아론을 이 모세를 또 공격하고 막 비방하다가 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문둥병이 생겼어요. 문둥병이 들어가가지고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7일간 아무 백성들이 행진을 못했어요. 가데스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어떻게 됩니까? 돌아와서 그들이 불평한 그 불평의 소리를 보고합니다. 못 들어간다. 어림도 없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듣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울고 난리 났어요. 우리는 보니까 메뚜기다 메뚜기. 메뚜기 자상으로 통해서 난리 났어요. 우리 한번 뒤돌아봅시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볼 때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들만이 이렇게 실수하고 수도 없이 시간만 나면 불평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면서 주어진 나에게 시간을 지금 허비하고 있었는지, 소비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벌써 결산의 달이 되어갔어요. 결산의 달. 후회하는 모든 사건마다 한마디로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나의 그 인생길에 뒤돌아보면 허물같이 수치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회개해야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길을, 결국에 이 광야길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거예요? 훈련하는 길이에요. 훈련하는 길.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당당하게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겨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돼요? 수많은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이 만나도, 수많은 지명, 수많은 이름들이 나와도, 오늘 광야 40년을 모세는 이렇게 해고합니다. 신명기서 32장 11절 12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렇게 하셨다. 독수리가 왜 강한가? 너무 잘 알죠. 솔개하고 독수리가 왜 그렇게 강합니까? 무조건 위에서 그냥 무조건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새끼를. 높이 그냥 날아가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그냥 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막 살겠다고. 이거 막 어깨가 그냥 이제 날개 쭉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밑바닥 거의 떨어지려고 하면 탁 받아가지고 또 올라가요. 한 번만 그러면 되는데 아주 거의 그냥 혓바닥 빼가지고 그냥 제정신이 아닌데 또 올라가. 또 버리는 거예요. 또 내 던져. 그래서 독수리가 새의 왕이 된 강한 날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독수리로 비유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부분,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힌 웅덩이, 기가 막힌 그 가시밭, 기가 막힌 그 전혀 모르는 곳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뭐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견뎌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다 싫은 곳, 사자굴에 뭐한 곳에, 뱃속에, 그러한 모든 속에,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다 뭐 했어요? 그 안에서 꼼짝 않고 있었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뭐 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도. 왜요? 힘드니까, 막 미치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여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걸 안 준다. 그럼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시는 목적은 가나안의 주인으로 자격을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는데, 아니 주인인지 머슴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주인의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 전에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춰야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지도자가 그냥 지도자가 되는 거 봤습니까? 그 명성 높은 대단한 그 그룹들이 그 보면 성공하기 전에 뭐 했어요? 다 뭐 수도 없이 말아먹고 뭐하고 막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뭔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전혀 실수 안 하고 아무 흠 없이 갑자기 진귀한 보물, 진주가 나온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 이 신앙도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나온 삶의 여정에서 우리의 사건을 여러 가지를 보면 다양한 체험, 각양각색 다 달라요. 저 사람 너무 편하고 너무 순조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것 다 하나님께서 다루심, 하나님께서 만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고 더 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된다고 고백합니까? 많은 뭐를 당해야 된다? 환난을 맞아야 된다. 많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이 신앙인들이, 지금 현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편하게 하려고 그래. 어려움 있고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안 해요. 그러니 우리 기독교 신자가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어요. 갈수록 어디로 간대요? 천주교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편하거든요. 그냥 자기 편한 데로 가서 아무 때나 가서 미사 지내면 돼요. 우리는 뭐예요? 이 정해진 시간에 하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규제가. 이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환난과 고난은 성도에게 유익을 주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호되게 훈련시키는 것이 정말 나를 정말 멋진 상품, 진상품, 특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곳에, 가나안 땅에 무엇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인장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머슴 역할이 아니라. 종은 뭐예요? 맨날 그냥 밑바닥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은 뭐예요? 본인이 다 알 수 있도록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되죠. 이스라엘 광야 여정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인도하신 그 여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뭐 했을 텐데, 뭐 정력이 딸리고 뭐 어찌고 어찌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보세요. 우연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났던 거,
정말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열악한 교회, 정말 우리 하늘교회가 뭐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부분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지, 그냥 할 일 없어서 이곳에 어떤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4절 보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한 곳에서 나오고 그곳에서 이제 너가 그곳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 받을 것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왔을 때 야, 그 길은 너무 멋진 길이야, 너무 좋은 길이야, 다 탐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래요? 그 길이 아니다. 그 길은 너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좋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원하는 길이 아니다. 그곳에서 나와라. 내가 원하는 길로 가자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특별히 이 사사기서 2장 15절을 보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을 심하더라. 결국에 뭐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뭐를 내려요?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교회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고 모든 일이 모든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지, 매 가는 곳마다 제동이 걸린다면 이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불순종하다 이들이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포로가 되기도 하고 농사를 지으면 다 빼앗기도 하고 모든 그런 수도 없이 보여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한번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남은 생에 지금 볼 때는 답답하고 도대체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는 도대체 계산기를 두들겨도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요, 계산기들을 두들기고 숫자 계산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은 절대 못합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순간순간 우리는 죽을 길을, 오늘 이번 한 주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각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탁 생기는 거예요. 맛만 보게 해주었다. 왜 맛만 보게 되는가? 탁 건들기만 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모든 부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모든 부분을 통해서 감사할 때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서 이제 진치는데 거하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건들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도 뒤돌아볼 때 지금 현재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바 좋게 여기지 못하고 그저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 불평만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온 이제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한 해를 생각하면서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세마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든 못했든 다 모든 것을 셈하게 됩니다. 다 결산하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 쭉정이가 아니라 알고 주님이 원하는 그 진상품으로 우리가 결산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아 아직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알아가시고 저희 하늘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에벤넷을 여호와 이레로 붙드신 주 여호와 하나님, 모든 남은 생에도 앞으로 가는 길도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에 처한 곳에서 주님 원하는 부분에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도록 멋진 진상품으로 훈련을 잘 받아서 주님 앞에 멋진
상품으로 주님 앞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을 주인 역할로 아무렇다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맡겼어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임 주시옵소서. 넉넉함을 주시옵소서. 그저 겨우가 아니라 넉넉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넘치고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마음의 풍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